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가 낳은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서 참 독특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C.S. 루이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63년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루이스는 영국 성공회의 신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소설가였습니다. 그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 중에 나냐의 연대기, 영어로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부 7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입니다. 2005년도에 영화로 제작되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형제 자매들이 시골에 어느 친척집인지 놀러 갔다가 심심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중에 그 루시라는 막내 여자아이가 우연히 어느 방의 벽장에 숨었는데 그 벽장을 통해서 연결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냐라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와 인접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세상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면서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와 현실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영적인 세계의 나냐에 내 형제 자매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배후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소설은 물론 1차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아동문학으로 쓴 것이지만 사실 더 크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경험하는 세계 이상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든지 비물질적인 세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무슨 초월적인 세계라고 부르든지 이 나냐라는 세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 이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기관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나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일 텐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두 구절은 이 첫 두 절은 믿음을 아주 단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믿음은 시간적으로 볼 때 믿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것, 소위 영어로 어떤 wish, 내가 원하는 아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얻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미래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적극적인 사고, 이 positive thinking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언젠가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는 것 할 때의 이 바람은 그런 종류의 아무 근거 없는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바람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그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바람과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25년이나 바라며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바람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이라는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실체 또는 확신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고 그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을 그 약속의 내용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현재적인 실체로 또는 현재적인 실상으로 보게 하고 그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many nations 하는 의미였습니다. Many nation, 열국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 그 열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지금 이 현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재를 오히려 그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현재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미래의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현재는 고통스러웠지만, 억울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 꿈대로 자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현재의 당면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잃어버린 10년, 은혜로운 1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셨고, 최근 한국에서 CGN TV에서 특집을 내기도 하셨던 김동건 선교사님의 간증 속에 보면 3번이나 암이 재발한 그 10년간의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몇 차례 재발한 암과 여전히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10년이라는 그 긴 투병의 기간 동안 그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어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적으로 누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은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후반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냐의 세계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세계에 인접해 있는,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세계지만 오히려 물질 세계보다 더 분명하고 오히려 그 물질 세계의 근원이 되는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이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게하시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여셨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개하는 영적인 기관, 영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코라는 기관이 필요하고, 맛을 보기 위해서는 혀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사물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고유한 기관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식기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생기는 영적인 인지기관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세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의 증거가, 그 확신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육신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가능해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드디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감을 통해서 내 몸에 느껴지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실족할 때 의존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오감이었습니다. 자신의 감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그 오감의 판단 사이에서 하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그 현실을 실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눈에 보이는 유혹을 쫓아서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현실을 역행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내 몸에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가 실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참 특이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 안에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몸에 느껴지는 현실로는 자연스럽게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에 느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영적인 현실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몸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현실인 것을 믿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더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감을 통해서 내 몸에 느껴지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것이 궁극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마음이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적인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 영어 성경은 RS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For by the man of old received divine approval. 그것으로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하나도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친구처럼 신뢰하시고 교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는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와 더욱 가까이 교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어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1885년에 몇 달이 걸린 배를 타고 한국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140년이 지난 지금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선교 대국이라고 불리우는 한국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